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서계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존 비비어의 은사 두 번째 리뷰를 녹음해 드립니다. 8장 나눌수록 연료 탱크가 채워지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배우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비결이다. 마이크라는 지인은 성경 구절을 2000개 암송하고 전 재산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헌금했다. 처음에 $200로 시작한 헌금은 11조 외에 매년 15만 달러를 드릴 수 있었고 1천만 달러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충성과 배가의 원리다. 배가의 핵심 요소는 나눔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불어넣으신다. 그렇게 되면 이타적으로 나누고 섬기려는 열정이 솟아난다. 나눔은 단지 섬김 이상의 투자이다. 나눔은 단지 섬김 이상의 투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라고 하셨다. 하나의 밀알은 소비하지 않고 땅에 투자하면 평균 100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투자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나눔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즉 투자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투자하되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자는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인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는 것을 충성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오직 받기 위해서만 주는 자는 탐욕의 동기를 가진 자다. 그런 동기는 비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다. 종교의 영 혹은 종교적인 마음가짐, 영어로 religious spirit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동기가 그릇되고 탐욕에 빠지더라도 씨 뿌리기와 추수의 원칙은 작동한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과 배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더 큰 복을 위한 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동시에 남들을 위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 나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적지만 가진 것을 배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은행, 주식, 투자 계좌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 계좌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 모든 신자가 이 영적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면 전 세계 복음화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 카리스마 즉 은사와 금전적 나눔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돌파 즉 브레이크스루의 순간이 있다. 장애물이나 제약을 뛰어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꾸준히 씨를 뿌리면 반드시 돌파의 순간이 찾아온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통로로서 민감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니요 라며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민감성이 사라진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억누른 것을 신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다시 민감한 양심이 살아난다. 9장 어떤 섬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효과적인 충성과 배가의 촉매는 봉사 즉 섬김이다.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사랑에서 우러나온다. 섬김은 역경과 고난,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내적 상태이다. 섬김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릴리와 데이브 부부는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주는 섬김을 26년째 하고 있다. 첫 해에는 11마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00가정에게 추수감사절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역경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 그들은 배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섬김의 최고 본보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하셨다. 성경에는 섬김으로 배가를 이룬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섬김으로 배가를 경험했다.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낙타 한 마리는 100에서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 100리터만 마셨다고 해도 리브가는 우물에서 1000리터의 물을 날라야 했다. 20리터 항아리로 50번을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당시 우물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떠오는 구조였다. 리브가는 20리터 물든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까지 약 60번을 오갔을 뿐 아니라 우물 아래로 수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그 수고를 자진해서 끈기 있게 완수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배가인가. 이기적인 동기로도 배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역량은 영원하지 않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배가한 것들은 언젠가 다 타버린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고 배가하는 것에 모든 삶을 쏟아라. 그럴 때 비신자들이 추구하는 것도 더해진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다. 이기주의는 불행과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막대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누군가의 팀에서 섬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 배가해야 할까? 10장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를 섬길 때에는 어떻게 배가해야 할까?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란 개인이나 조직을 이끌고 키우고 문화를 구축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다양한 직책을 지닐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아버지로서의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 충성스러운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방식대로 배가하는 사람이다. 그 리더의 방식과 문화를 알고 따라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그 조직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조용히 다른 조직 혹은 교회로 옮겨야 한다. 다른 교회로 떠날 때는 기존 교회에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가야 한다.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파괴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밑에 있는 자는 일단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을 번식시켜야 한다. 담임 목사 아래에 있는 교역자들이 배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번식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찾았다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주님은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셨다. 그 말은 너희가 많은 책임을 위해 온 힘과 지혜와 노력과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사역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뜻이다. 나는 전 세계를 돌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원래 남에게 속한 것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한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도 크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내가 한 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너의 사역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왔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겠다. 가장 먼저 내가 너의 리더로 보낸 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온 도시의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내게로 이끈다 해도 내 목사에게 불충하면 너희 수고에 대한 공로와 상급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과보다 내 인격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강한 기초를 쌓기 원하셨다. 당신도 리더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말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가를 위한 연합이다. 연합은 복을 가져오고 그 복에는 배가가 포함된다. 구약의 바벨탑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약에도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첫 성도들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아 오순절 성령의 복을 받은 이유는 나머지 75%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락방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연합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에 놀라운 복을 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닌 더 높은 우선순위를 택했다. 그들에게는 리더의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들은 아버지로 세우신 베드로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리더의 결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가 아니라면 모두 리더를 따라야 한다. 리더의 문제는 대다수 죄가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 우리 왕이 위임하신 권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한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연합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3부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을 맛보다.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을 맛보다. 11장 친밀함 속에 더 커지는 은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마태이 25장 24절에서 25절.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악한 종의 답변도 심판 앞에 거짓없는 정확한 것이다. 그가 영원한 배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는 주인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둘째, 그는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다. 참된 삶은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하다. 교회에 출석하고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찬양을 듣고 구원의 기도를 반복하고 심지어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용된 비유는 바로 결혼관계다. 신부는 신랑에게 온전히 바치고 신랑도 마찬가지다. 신부는 신랑과 언약을 맺는다. 이제 남자는 온전히 여자의 것이고 여자도 온전히 남자의 것이다.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기나긴 관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차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매일 매순간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떠나 늘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결심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 즉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겁내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분을 가장 높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분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 그 말씀이 말이 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이익이 없어 보여도 심지어 우리의 안위에 해가 되어 보여도 상관없이 순종한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해가 돌아올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변함없이 순종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출발점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친밀히 알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대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50시간 넘게 스마트폰 스크린을 보면서 지낸다고 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히 알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관계를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기로 선택하라. 12장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굴복하고 은사를 썩히기 쉽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두려움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일단 그 마수에 붙잡히면 삶이 지독히 괴로워진다. 이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절히 다루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탓에 사장된 꿈과 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한 곳이다. 그곳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희망과 꿈, 쓰이지 않은 모든 책, 불리지 않은 모든 노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발명, 발견되지 않은 모든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누군가가 너무 두려워서 첫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 당시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겁의 영 때문에 잠자고 있다. 내가 겁을 먹은 탓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는 겁을 먹어서 뭔가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궁극적인 근원은 영이다. 두려움은 영적인 힘이다. 따라서 두려움을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서 또다시 문제가 도진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의 영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중에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신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대신 직접 사탄에게 단호하고도 강하게 선포하셨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반격에 무너지고 말았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굴복했기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곧 엘리사로 대체하셨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에게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왕조는 예후와 엘리사에 의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원래 엘리야의 임무였다. 하지만 두려움 탓에 운명이 바뀌었다. 두려움으로 인해 후퇴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두려움을 향해 돌진할 때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진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다. 13장 은사를 통해 소명을 발견한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소명과 은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기 싫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 열정을 품기 원하셔서 끈질긴 요청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받은 은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실 뿐이다. 꿈을 향해 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나타날 역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의 결정이 강해져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황을 영혼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건강한 교회에 심겨지는 일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선천적으로 무엇을 잘하는가? 둘째, 무엇이 활력을 주는가? 셋째, 무엇에 끌리는가? 넷째, 누구에게 끌리는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자의 길을 넓게 하고 은사를 주신 자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 우리의 은사는 잠재력이 실현될 길을 열어준다. 현재의 나에서 잠재력을 이룬 나로 갈 길을 열어준다. 또한 우리의 은사는 더 높은 단계로 갈 길을 열어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 개발에 온 힘을 쏟으라고 명하면서 세 가지 단계로 나가도록 권면했다. 첫째는 연습하라는 것이다. 연습은 능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일하는 것이다. 연습하되 목적 있는 연습, purposeful practice를 해야 한다. 소명과 강점에 집중해서 연습하라. 둘째, 기르라, cultivate, 기르라고 했다. 그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른다는 것은 코치하는 것이다. 자기와 비슷한 재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함께 하면서 돕고 성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숙고하는 것이다. 찬찬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성하며 수정하는 것이다. 소명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우리의 발전이 모두에게 분명히 보이고 우리의 잠재력이 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은사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 하나뿐인 인생이니 우리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야 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비우자.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로 온전히 드리자.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할 때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14장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연합하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내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마다 재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꾸준히 진리에 순종한 결과 복을 누리고 있다. 진리에 꾸준히 순종한 결과로 찾아오는 큰 복은 기름 부음이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불법의 헬라어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다. 예수님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순종하셨던 것은 그분의 삶에 그 어떠한 동류보다 강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차이는 기름 부음에 있다. 정부, 사업, 예술, 교육 등 어느 분야로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의 종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시편 92편 10절. 기름 부음은 기쁨을 가져온다.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힘이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삼손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불법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망한 것이다. 다윗은 깊은 곳에서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일관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기름 붓다의 헬라어 크리오는 제가하다는 뜻이다. 행동에도 좋다는 하나님의 승인이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셨다.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뭔가를 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승인이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승인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꾸준한 순종의 결과다.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특권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는 살아있는 돌들, 곧 인간들로 만들어진다. 이 살아있는 돌들은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이룬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세울 은사를 받았다. 당신은 배가할 능력이 있다. 당신은 투자를 통해 배가한다. 그 촉매가 섬김이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당신의 창조주 아버지는 당신이 부름받은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이상으로 존 비비어의 은사 발췌 요약체 2편을 마칩니다.